우리가 창세기 4장 족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족보의 기본 법칙이 뭐냐면 족보는 조상 따라 산다. 누가? 그 후손들은. 후손은 반드시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조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석대학교에서 가계도라는 책을 이미 그쪽으로 연구가 된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신분석학이나 아니면 사회학적으로 다양한 각도로 연구한 책들인데 이 책을 조사해 보면 조상의 그 영향력을 받은 후손의 모습을 추적했는데 조상이 만약에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치인으로 그럼 기업인으로 성공한 조상을 두고 있으면 후손들도 대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조상 중에 범죄자가 있으면 대개 후손들도 범죄자 집안으로 살더라고요. 이거 참 희한한 법칙이에요. 이게 선악의 법칙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족보라는 건 철저하게 선악의 영향을 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족보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족보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족보는 철저하게 선악의 영향을 받아서 조상 따라 후손도 그렇게 산다. 한번 증거를 볼까요? 증거를 보면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창세기 4장에서 그 가인이 조상이잖아요. 가인의 족보니까. 근데 가인의 족보를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살인의 족보죠. 이제 조상이 살인을 했어요. 근데 그 족보의 마지막이 누구예요? 라멕이에요. 라멕. 그 중간에 그 다른 사람들도 나오는데 자 보세요. 족보를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이아이를 낳고 무이아이는 무드사이를 낳고 무드사이는 라멕을 낳았다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가인의 족보예요. 여기까지가 가인의 족보고 요 가인의 마지막 그 이름이 라멕이에요. 근데 라멕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가인 족보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면은 창세기 4장 족보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창세기 5장 족보로 들어가는 겁니까? 태어나는 순간은 어느 족보로 들어가요? 4장 족보. 우리는 살인자의 족보예요. 우리는 이속에 들어가서 이속에서 성장하고 그의 또 후손들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 우리 집안은 뭐 그렇지 아니한데 우리 자식들 안 죽여놨어? 자식들? 우리 이웃들 안 죽여놨어? 내가 바울 얘기만 하면 나를 죽이러 온다고. 나를 죽여. 내가 바울을 학문으로 철학으로 인문사회학으로 바울을 이렇게 이모저모로 까면 학문으로 대응을 해주면 참 좋은데 이분들은 감정적으로 욱하고 올라와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조용히 차단해. 절대 나를 찾지 못하게 숨어. 왜? 조상부터 우리는 이 사장의 족보의 특징에서 살고 있으니까 조상부터 살인자였고 마지막도 살인자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갔더니 5장 족보를 살게 되었더라. 이게 족보의 큰 스토리예요. 4장 족보로 태어났는데 이게 거듭남이야. 거듭났더니 5장의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를 살게 되었더라. 그럼 5장의 족보는 철저하게 혈연으로 묶여야 되는 족보예요? 아니면 철저하게 혈연이 아니라 양자의 족보겠어요? 양자의 족보야. 예수는 친자죠. 하나님의 친아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친아들이 될 수 있어요? 양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양자. 그러니까 4장과 5장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야.
4장과 5장이. 4장, 그럼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 상태지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인데 실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아니면 선악의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창세기 4장 족보로 살아요. 이게 4장 족보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선악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였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5장 족보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족보는 혈연으로 묶인 족보가 아니라 철저하게 거듭난 사람들이 태어나는 족보야. 그래서 우리가 5장 족보를 볼 때 참 이해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아들을 낳는, 여기 이제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들을 낳는 연수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서로 달라. 자, 105세에 낳았죠. 그 다음에 90세에 낳았죠. 70세에 낳았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65세에 낳았어요. 야, 제일 빨리 낳은 게 65세. 65세에 애를 낳아봐. 나보다 기록을 5년을 더 나는 60세에 낳았지만, 자, 그 다음에 160세에 에녹을 낳아요. 확 늘어나 버려요. 이게 생물학적인 얘기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또 봐요. 또 65세, 갑자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년에 또 자리를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어떻게 해요? 계속 낳아요. 아니 782년 동안을 계속 낳고 있는 거야. 969세에 죽기 직전까지 뭐를 했어요? 애를 낳는 거야. 이게 생물학적인 출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다른 어떤 형식의 아들을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연수로 보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노아를 낳았어요. 이미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또 낳아요. 그렇죠? 이게 생물학적인, 죽을 때까지 낳는 거야. 근데 인류는 할머니 가설이 있어요. 할머니 가설이 뭔지 아시죠? 전에 설명했는데 모든 짐승, 생물은 여자가 죽을 때까지 출산합니다. 암컷은. 그런데 인간하고 고래하고 아주 머리가 뛰어난 이 영장류, 침팬지나 아니면은 그 뛰어난 요 서너 가지 동물 외에는 죽을 때까지 개를 키워보면 아시죠? 개가 임신 적정기는 죽을 때까지야. 근데 인간은 왜 어느 나이가 딱 되면 임신이 안 되고 할머니로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할머니 가설이에요. 할머니 가설은 뭐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여성들이 출산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되어서 자기 아들들, 손자, 손녀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키워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할머니 가설이에요. 근데 인간이 짐승이 아닌 이상은 죽을 때까지 애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아니 이렇게 그 770세 된 남자에게 시집갈 여자가, 임신 가능한 여자가 시집을 갈 수 있다 없다? 돈 보고는 가는데 이거 그럼 또 문제가 생겨. 이 족보가 그럼 그렇게 문란한 족보야?
아니 5장의 족보가 그렇게 이상한 족보야? 이상한 족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럼 500년 동안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못 낳았다?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생물학적인 혈연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내 아버지가 선악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가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 그 순간 나는 친자예요, 양자예요? 양자지만 어떠한 혜택을 받는 양자예요? 예수와 똑같은 혜택을 받는 양자가 되는 거야. 이거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창세기 4장 족보하고 5장 족보하고. 할렐루야죠. 기분 좋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족보에 들어간다니까. 그게 거듭남이야. 4장 족보에서 5장 족보로 건너가는 게 이게 거듭남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00년 만에 아들을 낳아. 500년 만에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500년 만에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셈, 함, 야벳 상태를 보니까 진짜 예수와였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특히 우리 함 형님하고 이 함 형님을 비교했을 때는 도저히 자격 요건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본 이 아들들의 수준이 예수의 수준은 아니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창세기 4장 족보에서 5장 족보로 건너갔다 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건너갔다 치고가 아니라 건너갔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건너가신 분들이 있다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거의 다 건너오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근데 건너온 내 자신을 보면은 셈, 함, 야벳 중에 누구랑 비스무리하게 살아가요? 예수 닮고 예수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베드로 형님이나 우리 저 자꾸 도망 다니셨던 우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형님처럼 자꾸 도망가잖아요.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고 있잖아. 이 형님들이 딱 그걸 설명해 주는 거지. 내 수준을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은 완벽해서 내가 인격이나 성품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열심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을 만치 열심을 내서 건너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수를 통해서 거저 건너간 거야? 그거 설명해 주는 거야. 거저 건너가는 거니까 뭐만 하면 돼요? 내 아버지가 선악이 아니라, 내 조상이 선악이 아니라 내 조상은 예수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 하나. 아니 이 깨달음 하나. 그 깨달음. 자꾸 믿음이란 단어 가지고 제가 이번에 페이스북에 아주 그냥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좀 깊은 교제를 위해서 제가 사실은 누구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열심을 내고 그런지를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전화 안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뭔가 복음을 좀 깨달았나 보다. 그리고 이분의 쭉 이력을 보니까 이미 20년 전에 간 이식 수술로 살아나신 분이야. 그것도 자기 큰아들이 간을 기증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한번 죽음을 건너오셨기 때문에 뭔가 서로 나눌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뒤통수 맞은 것 같아. 앞에서 예 목사님 이거 맞죠. 예 좋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 공통부모가 맞네요. 뭐 나중에 봤더니 나 같은 인간도 하나 이렇게 머릿수 채워서 뭔가를 일을 하시려고 울타리를 이렇게 넓혀 놓으셨어. 지평을 이렇게 좀 넓힌 지평 넘어 자꾸 그걸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서로 대화가 안 되냐? 바울을 얘기할 때 대화가 안 되더라고. 결정적으로 바울을 이야기할 때 대화가 안 돼. 이거 정말 신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조상은 누구예요? 조상은 예수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야, 바울. 나의 조상은 예수야.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예수 후손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를 조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건너간다? 하나님 아버지께 건너간다. 근데 바울을 통하여서는 바울이 조상이면 바울을 통하여서 누구로 건너간다? 예, 선악 아버지께로 건너간다. 선악 아버지. 이거 근데 그분들은 아무리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아니 선하게 살자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거야.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게 이 선을 뭐로 바꿔먹었냐면 선함을 하나님 나라. 이 바울파들은 특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가는 거예요. 이 선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주장하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바리새와 서기관들이. 바리새와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나 주의 기쁨 되리니 뭐 이런 찬양하면서 이게 바리새와 서기관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 우리가 바리새와 서기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바리새와 서기관을 제대로 알아야 사장족보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사장족보를 제가 다시 해석을 하게 되는 계기를 가졌어요. 자, 이제 사장족보에 보니까 아벨을 쳐 죽였어요. 살인 시작을 했어요. 이게 감정적으로 살인을 한 건가? 아니, 그러니까 감정이 욱해서 살인을 했나? 아니면은 어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나? 아니, 겨우 내 예배는 안 받아주고 전업 예배를 받아줬다고 전업을 죽이기까지 해야 되나? 그냥 그렇게 죽였던 그 사이코패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각도로 생각하게 됐어요. 뇌과학자. 제가 요새 도서관 가가지고 이제 내가 옛날에 꿈꾸던 게 있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자폐였을 때, 활자 자폐였을 때 내 소원이 뭐였는지 아세요? 활제 자폐였을 때 소원이 딱 하나였습니다. 책 속에 묻혀서 책 속에서 사는 거. 그래서 도서관 사서가 된다든지 아니 책방 사장이 되는 게 내 꿈이었어. 근데 도서관 사서가 안 돼도 책방 사장이 안 돼도 우리 삼내는 우석대학교 도서관이 있지. 도서관이 우리 10분 거리에 5개가 넘어요. 진영이랑 함께 갈 수 있는 도서관도 5개가 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새 진영이가 어린이집을 가니까 오전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우리 최 여사랑 둘이서 그냥 말하자면은 뭐 도시락은 아닌데 도시락 개념 비스무리하게 내가 음료를 탁 만들어가지고 조제를 해. 가서 도서관에 가서 탁 납품 이렇게 받쳐. 최고로 맛있게 내가 조제를 해서. 그걸 또 받아먹는 즐거움을 또 누리셔. 그러면서 나는 거기 앉아서 책을 읽고 최 여사도 거기 앉아서 책을 읽는데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 하도 그동안 한 거의 20년 동안 책을 안 읽었으니까 가끔 읽었지. 도서관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분이 나는 몰라. 나는 이분이 저기 어떤 교수님인 것 같은데 당신처럼 책을 읽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읽는다. 나도 모르게 계속 가니까 회복이 됐나 보다. 그러면서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 학교는 사회 인문학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이공계는 없어. 이 뇌과학자의 이제 말을 제가 빌리자면 우리 뇌는 딱 2가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생존. 우리 좀 인문학 공부하는 거예요. 과학 공부하는 거예요. 생존.
두 번째 번식.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해요. 우리 뇌는. 근데 이 생존에 지대한 위협을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 편도체가 뇌에 있는 편도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편도체가 활성화가 돼야 호랑이가 나타났다, 멧돼지가 나타났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평상시 같이 맹구처럼 맹구 왔다 이래야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온몸에 긴장을 내가지고 전투 모드로 뇌가 우리 몸을 전투 모드로 바꿔주는 거야. 주변에 무기를 들고 어떻게든 싸울 수 있게.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편도체는 이 과학자에 의하면은 편도체는 안정되게 유지되는 게 가장 인간에게 좋다는 거야. 안정돼 있으면 불안하지도 힘들지도 어렵지도 슬프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아. 근데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편도체가 아주 극단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으면은 공황, 불안, 초조 이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공포.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도체인데, 근데 이 생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생존에 문제가 없으면 편도체가 활동을 안 해서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뇌는 생존을 위해서,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우리 몸에 육체의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뇌는 신호를 받아요. 어떤 신호를 받냐? 고통이라는 신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몸을 계속 살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몸에 어떤 고통을 처리를 해줘야 돼. 그래야 뇌가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신호를 딱 받으면 또 편도체가 활성화가 돼서 치료가 시작돼. 근데 고통이 없으면 편도체는 안정화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고통 같은 경우는 편도체가 활동하다가 끝나면 탁 안정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만성 통증이라는 게 있어요. 만성 통증. 그러니까 만성 통증은 이제 고통의 원인이 몸에서 나오는 고통의 원인이 끝났어. 그런데 이 몸의 어떤 메커니즘이 깨진 거예요. 신호를 자꾸 뇌로 보내. 그러니까 안 아픈데 자꾸 아프다고 병원 가서 MRI까지 찍어봐도 안 나오는 경우, 이걸 신경성이라고 그러죠. 몸에 자극이 없는데도 고통을 계속 느끼는 거는 원인이 없는데 결과만 지금 나오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 편도체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 신호의 활성화가 돼가지고 극단적으로 움직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몸에 있는 고통과 마찬가지로 우리 뇌는 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아니 평상시에 안정된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평상시면 아무 일 없는데 근데 어렸을 때 지독하게도 생존의 위협을 받은 사람은 만성 통증과 같이 만성 불안, 고통, 공격성, 분노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나를 연구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이야 나는 참 어렸을 때 3번 기억나는 것만 3번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생존에 지대한 위협을 당한 거예요. 태어났을 때 버려졌는데 이모가 쓰레기통에서 다시 주워서 태반을 이렇게 다시 열어보니까 주먹만한 게 숨 깔딱깔딱하고 살아있더라는 거야. 한번 그때 죽음의 고통을 나는 기억이 안 나.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장면만 하더라도 피 맞아 씹었고 열흘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했다고. 게다가 홍수가 났는데 아버지가
나를 얻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니까 자다가 갑자기 화들짝 깨가지고 들러보니까 시뻘건 황토물이 있고 아버지가 나를 얻고 가는 장면이야. 근데 분명히 나는 등에 업혔는데 어느 순간 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는 거야. 기억을 하면. 뒤를 돌아보니까 집이 훅 쓸려 나갔어. 그게 30초 사이였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야. 그 홍수 경험이 있고 나서 노아의 홍수 설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제가 잡혀 들어갔어요. 무섭고 공포스러우니까. 다른 사람들은 홍수하면은 별로 그런 생존의 위협을 안 느끼는데 노아의 홍수 설교는 저에게 굉장히 무서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포에 시달리게만. 그때 이후부터 벽에 걸려있는 옷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귀신이 되었고 그때 이후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막 귀신이 나타나고 마귀 새끼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마귀나 귀신은 존재하는 게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생존에 지대한 위협을 받았고 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못 살고 거의 2년 동안을 여동생은 어떻게든 달래서 엄마 저 버스에 오실 거예요. 여동생은 울고 불고 하지만 나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생존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뿐이에요. 제가 페이스북에 한 4년 전이고 5년 전에 써놓은 글이 느닷없이 올라왔어. 누가 이렇게 좋아요 누르거나 이러면 느닷없이 올라와요. 느닷없이 올라오는데 그 글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야, 나도 참 험한 세상을 많이 건너왔다. 진짜 많이 건너왔고 어떻게 내가 이런 세상을 살아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거는 이게 누가 좋아요 눌렀고 댓글을 달았을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 전에 글이기 때문에 이걸 또 찾아 들어가려면은 무지 힘들어요. 혹시 좋아요 눌러놓은 사람들이 있는지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고야, 누가 간증도 다 눌러주셨고, 예, 누가 한번 좋아요 눌렀던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쭉 내려가고 있는데, 이건가 보다. 자, 이게 지금도 살아 숨쉬는 나의 뒷담화예요. 너무 억울했어. 이걸 잊고 은혜로 넘어가는 데는 거의 뭐 50년, 60년 걸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영문도 모르고 교장실에 불려갔어요. 교장 선생님은 다짜고짜 너희 놈들은 이제 교장실 기준으로 북쪽에 살았으니까 산동네. 너희 놈들은 북쪽에서 살기 때문에 빨갱이 새끼들이다. 너희 학고방 놈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놈들이다. 내 이름을 알고 있었던 누군가가 예비군 그래 반갑다 그림 잘 그렸네.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알을 판에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 초등학생 애들이 총알을 파내면은 그거 팔면 돈이 됐거든. 목숨 걸고 애들은 가서 파는 거야. 가난한 애들이라. 근데 걸렸어. 거기에 있는 군인들한테 걸렸어. 걸려가지고 누가 자기 이름 댄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댄 거야. 우리 동네 어떤 놈들이. 그래가지고 나는 영문도 모르고 교장실에 끌려가지고 쳐맞고 체벌당하고 벌서고 온갖 모욕을 당하다 왔어. 중학생 때 운동장 뛰어가다가 운동장 그 수업종 치기 직전이니까 막 뛰어오는데 배구 선수 출신이에요. 이게 얼마나 세요 이게. 배구 선수니까 스파이크. 체육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더라고. 너 축구 골대에 매달렸지? 아니 난 축구 골대에 안 매달리고 지금 뛰어만 가는데 축구 골대에 매달렸다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 같은 놈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체벌로 수십 대 했다. 그때 얼마나 이 분하고 억울했는지. 그리고 선교사 시절에 짧은 시간 급성장한 마당교회를 질투한 선임 선교사들이 여자와 불륜관계, 그 흑인 여자와. 아니 근데 우리 진우랑 24시간 같이 있었는데. 게다가 우리 은사사역을 하셨던 선교사 부부님, 지금은 이제
이분들 은사사역 내려놓으시고 저하고 같이 제 설교를 계속 같이 듣고 계셔. 근데 그때는 봤다는 거야. 정 목사가 흑인 여자랑 불륜을 저지르는 거 봤다는 거야. 환상 중에 봤대. 환상 중에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환상으로 봤대. 선교지를 떠나는 날 또 이 30년차 선교사 남아공에서부터 30년차 선교사 했던 그 조슈아 숑이라고 나한테 이 성교배만 따먹던 먹사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손가락 삿대질하면서 내가 그 사람 마지막 가는 길에 서로 그냥 마지막에 인사 잘하면 되잖아요. 막 삼겹살 내가 굽고 그냥 선교사 또 그분들 모시고 삼겹살 굽고 그 부부 초청해서 없는 거 마지막 살림 다 털어가지고 된장 고추장 다 해서 대접을 해드렸는데 잘 처먹고 마지막에 딱 마누라하고 둘이 오더니 나한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 표정이나 말투가 한동안 용서가 안 됐어요. 그분은 나를 심판하셨어. 하나님 되신 거죠. 이 소식, 그런데 그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했던 사람과 선교사 파송, 우리 교단 목사, 우리 모교의 선배야. 고향교회 선배이기도 하고. 그 같은 또 대학원 동기시네? 같은 대학원, 엑치라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거기 출신이세요. 내 얘기를 안 듣고 이분은 몇 달 선교비 20만 원을 몇 달 보내주고 그거 가지고 나를 통제 지배하려고 그래. 선교지 이탈했으니까 바로 국내 복귀하라고. 나 지금 아들하고 여행 중이라고. 뭐 그냥 온갖 그 가스라이팅에 통제를 하길래 선교지비 보내주시지 말고 그리고 그 파송교회 이름도 내려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잖냐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는 40만 원씩 보내줬다고 뻥을 치고 다녔어요. 양반. 온갖 다 다녔어요. 그것도 몇 년을 보내줬다고. 이게 업계의 내 은밀한 일들입니다. 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다녔겠어요. 신학대학 졸업할 때 강원도 하천에서 단독 목회 중일 때 이제 그때는 80년도였잖아요. 주사파 대부가 우리 학교에 주사파를 만들려고 들어왔던 이 주사파 나름 대부예요. 내 영향력, 선배로서 내 영향력을 끊어버리려고 온갖 파렴치범으로 저를 몰아서 지금도 동아리 후배나 그때 당시 후배들 보면은 나를 파렴치범으로 치사한 새끼, 여자 밝힌 새끼, 노름이나 하고 뭐 이런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애들. 재혼할 때 처갓집에서 우리 최 여사님 집안에서 뒷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형부가 우리 최 여사님 형부가 그 선교사 파송했던 그 목사랑 동기야 또 둘이. 파송 목사의 말만 듣고 무조건 결혼 반대한 거야. 이 형부가 앞장서가지고 결혼 반대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돼. 이게 5년 전에 쓴 거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처갓집에 최고 나쁜 놈이 돼 있는 거야. 정말 다시 읽다 보니까 올라오네. 7년 전이 아닌 이제 10년 전이에요. 10년도 더 됐어요. 김성수 목사 추종자라고 교단의 후배가 저를 이단 재판에 회부했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2단 재판 당했다니까? 근데 이 이대위 그 목사 장로들이 앉아있다가 그 거시기 교수가 잘못 짚은 것 같은데? 자료를 이따만큼 쌓아놨어. 이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읽어? 목회에 바쁘신 분들이.
자기 사업도 있는 사람들이. 이따만큼 쌓아놓고 빨간 줄 그어놓은 것만 몇 줄 읽고 오신 거야. 전부 다들. 근데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단 아닌데 이거 잘못 짚었는데 이 거시기 박사가. 그리고 거꾸로 이제 1시간 얘기하다가 나중에 20분 동안 제발 저 거시기 박사 좀 살려줘. 젊은 박사인데 뭐 전도 유망한데 거꾸로 나한테 막 살려달라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 재건축 예정지는 건너뛰고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제욕하면서 떠났던 교인들 다 합치면 중형교회 세워도 충분해요. 참 그래요. 예. 이건 이제 5년 전 얘기, 5년 전이니까 우리 있잖아요. 거시기 현 무슨 목사 있잖아요. 교회 꼴꺼덕하고 100% 다 데려갔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교인이 100% 떠나가냐고. 내가 귀국해서 복귀했는데 얼마나 뒷담화를 많이 깠으면 내역을 그렇게 나쁜 놈 만들어놨으면 그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갔을 때 새로 같은 구로동에 있어. 같은 하늘 아래에 이렇게 있어. 그런데 그 교회도 안 나가고 우리 교회도 안 나오냐. 와, 이러한 일들이 계속 쌓였다라는 것은 나는 인생 살면서 생존에 대한 위협을 계속 받게 된 거예요. 댓글 하나만 악플 달아도 사람이 자기 목숨 끊는 세상인데 이렇게 분하고 억울한 일이 이것만 있겠어요? 많잖아요. 이혼도 한번 해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 분하고 억울한 일 안 생기겠냐고. 사람 사는 세상에 그 정도는 이렇게 축에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편도체가 늘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분노와 화가 가득 차 있는 상태야. 근데 이걸 지난 40년 동안 누르고 사는 거야. 뭐로? 바울 형님의 말씀을 듣고 눌러놓고 살았어. 창세기 4장 족보로 살았다고요. 형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울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지고 바울 조상님 따라서 누르고 살았다고. 한 번도 터뜨려 본 적이 없다고. 근데 나이 50쯤 돼가지고 터뜨려도 잘 받아주시는 우리 훌륭하신 최 여사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최 여사님 덕분에 내가 이런 걸 지금 현재 나를 알게 된 거지. 최 여사님이 아니었고 맷집이 약하신 분 같았으면 아직도 나는 또 창세기 4장의 바울 형님의 가르침대로 또 새로운 여자를 만나려고 누르고 참으면서 가면 쓰고. 아니야 별일 없어. 그래 별일 없어. 걱정하지 마. 별일 없어. 고마워. 우리 진영이 덕분에. 그러니까 그래 아빠가 제일 고마워. 사랑해. 아이고 아빠가 힘들어하는 거 지금 이 아빠가 힘들어. 고마워요.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 아빠 눈물 날라 그런다 야 지금. 그래 엄마 아빠 줘. 고마워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의 뇌 구조를 보니까 나는 뇌 속에 심각하게 생존에 관련해서 그래 엄마한테 가. 이따 봐. 뇌 심각한 생존에 문제를 부딪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편도체가 만성 통증처럼 계속 활성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제 최 여사님하고 살기 전까지는 몰랐어. 내가 이렇게 화내고 분노할 줄은 몰랐어. 나는 최 여사님이 오히려 바울처럼 보여가지고 화내봐. 욕 좀 하라니까. 욕도 못하면서 내가 욕 가르쳐줄게. 씨발 해봐 씨발.
이게 3년 동안 욕을 안 하시는 거야. 아무리 욕을 가르쳐줘도. 근데 3년 만에 드디어 입이 열려서 욕을 하시는데 감당이 안 돼. 그만해.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만해. 욕은 그냥 욕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온갖 분노, 화가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못 받아주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튀어나오는데 와 3년 동안 저분이 참 훌륭하신 인격으로 잘 누르고 사셨구나. 창세기 4장 우리 둘 다 5년, 6년, 7년 동안 창세기 4장의 부부로 살고 있었어. 아무 일 없었어. 근데 내가 어느 순간 깨어나기 시작.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면은 40년 동안을 참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바울 형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죽기 살기로 열심을 다해서 이 활성화된 편도체를 누르고 살려고 했으니 이게 됩니까? 통증은 계속 올라오는데 몸에 통증처럼 마음의 아픔은 계속 올라오는데 이걸 40년 동안 목사로 살면서 누르고 살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남은 못 죽였지만 누구를 죽이고 있었어요? 나를 죽이고 있었던 거지. 나를. 내성적이면 나를 죽이고 외향적이면 누구를 죽여요? 자, 그래서 우리 가인 형님을 보니까 아벨을 쳐 죽이고 우리 라멕 형님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뭐 때문에? 생존에 대단한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상처와 상함이라는 것은 생존에 대단한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편도체가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사회적 욕구는 뭐 어디가 더 크겠어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 으쌰 막. 아니 편도체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의욕이 없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굳이 내가 그걸 해야 돼? 안 해도 돼. 오늘 한 끼 먹었는데 뭐 내가 꼭 2끼 더 먹어야 돼? 괜찮아. 편도체가 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한 끼가 뭐야? 밥 지금 12시에 먹었어. 6시에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이미 3시부터 배고파. 막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배고파에 꼭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배고파 죽겠다. 우리 최 여사님이 나에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그 말이야. 배고파 죽겠다. 3시간 전부터 배고파 죽겠다. 나를 찬찬히 되돌아보니까 아이 세상에 예수가 보여요. 우리 가인 형님이 보여요. 가인 형님. 그리고 우리 가인 형님을 왜 죽였을까요? 아니 가인 형님을 죽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벨을 쳐 죽인 자. 왜 죽였어요? 제사 받았고 제사 안 받았던 게 이게 죽일 만큼 대단한 일이에요? 하긴 우리 바울 아버지가 바울이신 분들은 신천지 예배는 받아주는데 아니 우리 정통교단의 예배는 안 받아주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분들은? 신천지 없애려 가는 거지. 왜요? 생존에 지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저 새끼들은 밥 장사가 될 텐데 이제 여기는 밥줄이 끊기게 되는 거야. 아니 예배 받아주는 대로 사람들이 가는 거지. 하나님이 받아준다는데 정통교단이 이제 예배 안 받아준다는데 그냥 뭐하러 가?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계속 앉아서 예배 드리겠어요? 가서 저걸 두드러 엎어버리고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그냥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은 자기 생존이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로 믿었던 거야? 자기 생존이 걸려 있다라는 거는 자기의 생존 수단으로 하나님을 삼아버린 거야. 이게 창세기 4장의 족보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분들은 특징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다 크게 주시옵소서.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 창세기 4장 족보예요, 5장 족보예요? 제가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 편도체가 안정되어 있으면 설교를 어떻게 해요? 네, 저건 하나님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편도체 활성화되어 있는 게 저에게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복이야. 이렇게 저를 이해를 해주셔요. 저는 지금 어렸을 때부터 편도체가 한 번도 제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장 편도체가 안정이 됐던 게 우리 최 여사랑 결혼해서부터 시작해서 편도체가 이제 비로소 안정화된 거야. 안정화되어 있지만 편도체는 안정화되어 있지만 내 속에 만성 통증처럼 편도체는 이미 내 정신 건강 모든 마음 상태를 지배하고 있다고. 이미 살아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러면 창세기 4장의 족보는 어떤 상태예요? 상처와 결핍이 많은 사람들의 족보라고.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람에게 얘기했잖아. 람에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어요. 근데 왜 상처와 결핍이 많을까? 아니 이렇게 상처와 결핍이 많은 람에게 자식들을 보자고요. 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아다하고 실라였어요. 근데 아다에게서 낳은 아들은 야발이었고 유발이었어요. 근데 이 람에게 얼마나 자식들에게 그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람에게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어요. 이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큰 틀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은 상처와 결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어떻게 키웠어? 창세기 4장 선악 세상에서 꿈꾸는 조상들이 되었다니까. 가인 족보와 다른 조상이 된 거야. 가인의 족보의 조상은 누구예요? 가인이고 에녹부터 시작해서 라멕까지는 가인 족보야. 그 다음에 라멕의 아들들부터는 새로운 조상이 된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족보가 창세기 4장의 족보는 라멕으로 끝나. 그리고 라멕의 아들들에게서 새로운 조상이 나와서 또 새로운 족보들이 가문, 패밀리가 형성된다고. 패밀리. 근데 이 패밀리가 형성된 것을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야. 성공한 사람들. 근데 창세기 5장 족보는 성공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특징이 편도체가 너무나도 안정되신 분들이야. 아무 일 없어. 여기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꾸준하게가 아니라 막 그냥 어떻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신라 이제 람에게 두 번째 아내예요.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두발가인의 누이는 누이까지 대단한 여자였어요. 이름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이게 창세기 4장 족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편도체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어려서부터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생존에 대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구예요? 신이란 존재. 그게 여호와야.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믿겠어요? 주시옵소서로 믿어야 돼요. 이게 창세기 4장이에요. 열심으로. 이것을 누가 보여주냐? 창세기 4장의 족보에 기지를 잘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장 마지막에 이렇게
그가 이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상태의 모습을 보여줬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어요. 죽음을 당하기 직전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어요.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요? 죽임당하는 스데반과 죽이고 있는 주동자 사울. 사울은 이때 청년이니까 젊은 거죠. 근데 이 스데반의 모습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편도체가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편도체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뇌과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 아드레날린이 주입되면 된다는 거야. 아드레날린. 근데 아드레날린을 제일 세게 맛볼 수 있는 거는 뭐죠? 마약. 근데 마약을 이렇게 탁 넣으면 편도체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약 먹은 사람은 세상 근심 걱정 없잖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중독이 되면은 더 센 거 해도 편도체가 그전에는 요만큼 뛰었는데 마약에 중독이 되면 이게 이제 효과가 떨어지고 편도체가 이렇게 뛰어버려. 그러면 마약 말고 마약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뇌과학자가 알려준 거야. 행복을 자주 일상생활에 소소하게. 근데 행복은 지금부터 행복 시작해가지고 열흘 동안 지속되는 행복이 있어요? 딱 한순간이야. 너무 좋아. 근데 그 한순간의 행복이 편도체를 확 안정시켜줘요. 행복, 감사, 기쁨 이러한 우리 긍정적인 이런 체험들이 편도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활성화되어 있던 걸 확 안정시켜줘. 나는 체험을 요새 많이 합니다. 내가 우리 최여사를 사랑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커피에 연유 넣고 우유 넣고 거기다 소금 살짝. 왜냐면 내가 이건 레시피 비밀이야. 그것도 그냥 이게 흰소금 넣으면 안 돼. 핑크 솔트 미네랄이 들어있는 건강이 좋은 거 쫙 갈아가지고 착착착 갈아서 이걸 탁 만들어가는 거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건 내 행복을 위해서. 이걸 딱 주고 이 사람이 받을 때 그 표정과 먹을 때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나도 행복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야. 그때마다 내 편도체는 안정이 되는 거야. 우리 또 주중에 우리 인터넷 성도님 1년에 한 번씩 편지 보내시는 성도님 아시죠? 1년에 한 번씩 우리 이렇게 가끔 읽어드리잖아요. 찾아왔어. 아들딸이 넷이야. 이제 40대인데 와 애국자야. 찾아왔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나도 모르게 행복해져. 복음을 나누니까. 편도체가 안정이 돼. 자꾸 편도체가 이런 식으로 안정을 갖는 습관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노. 그러니까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온 혈액을 다 끌어다가 근육으로 몰아넣는 거 아니에요? 분노화, 그 다음에 공격,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이것들이 점차 안정이 돼서 편해지는 거예요. 안정. 근데 이게 창세기 4장 족보에서는 이게 잘 안 돼. 어디서 돼요?
오장족보. 이렇게 건너가신 분들만 오장족보. 그러니까 오장족보는 읽으면 뭐 태어나서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요것만 나와. 아무 일 없어. 아무 일이 없어. 별일이 없어. 근데 사장족보는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막 그냥 CEO가 나오시고 조상이 되시고 나는 가인은 죽이셨는데 나는 몇 명을 더 죽였고 와 드라마틱하다니까. 편도체 활성화된 사람들이 사장족보에 들어가길 원해요? 오장족보에 들어가길 원해요? 사장. 그러니까 사장족보에 들어가신 분들은 예배 드릴 때는 가만히 앉아서 예배 못 드려. 어떻게 드려요? 우리 저기 여의도 가면 볼 수 있잖아. 막 이렇게 해야 요만큼 뭔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내과구나. 나처럼 편도체가 졸라 활성화돼가지고 정말 좀 안정되고 편한 것을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구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미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편도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정돼 버린 거야. 두려웠겠어요? 아니야. 두려움 못 느껴. 두려움 못 느껴. 우리가 진통제 아주 세게 맞은 사람처럼 성령이 오시면 못 느낀다니까. 그럼 그게 정상이야. 곧 죽을 거니까 하나님이 조처를 다 취해 주신 거야. 자,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드는 이 순간은 창세기 4장 족보예요? 5장 족보예요? 4장 족보지. 편도체가 무지하게 활성되어 있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이 순간은 편도체가 가장 안정되어 있어. 지금 죽어도 괜찮아. 근데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막 떼거지로 덤벼들어서 하는 이 모습은 편도체가 극도로 활성화되신 분들이야. 무엇 때문에 극도로 활성화되어 있어요? 자기 생존의 위협을 받은 거. 왜 위협을 받아? 아니 스테반한테 사람들이 가면은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제사장 형님들이나 사두개 바리새 서기관 형님들이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편도체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여라 죽여라. 자, 그 죽여라 죽여라 하는 그 조종자가 누구였어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에요. 이제 5장에 8장으로 가봐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가인의 모습 아니에요? 가인이에요 이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아유 내가 잘못했네라고 생각했어요. 마땅히 여겼겠어요. 왜요? 자기 생존을 위협받은 놈이니까. 생존 논리야 그냥.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아우 뭐 이 잔멸이란 말 얼마나 무서워요. 집집마다 그냥 들어가가지고 예수 흔적만 있으면 죽여버리는 거야.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각 집에 막 지 마음대로 들어가 그냥. 이러신 분이야. 이러신 분이 이제 죽음 직전에는 죽음 직전 디모데후서 4장은 곧 돌아가실 직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죽음 직전에는 어떻게 돼야 돼? 편도체가 안정되어 있어야 되지. 사람이. 근데 지금 스테반은 죽음 직전에 그때 가장 젊은 시절이었다고. 스테반이 7장에서 죽임당할 때는 가장 젊은 시절 혈기왕성할 때 죽임을 당했는데 이 스테반 집사는 죽음 직전에 뭐를 봤어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행복, 감사, 기쁨, 만족 이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저들을 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 가셨잖아. 그렇죠? 근데 사울은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상태가 없다고. 자 보세요. 바울은 모든 게 전쟁이었어. 바울은
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편도체가 안정되어 있어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자기는 성령 충만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스데반과 비교했을 때 창세기 4장 족보예요? 5장 족보예요? 그래서 4장 족 그 바울과 예수를 분리를 해서 바울이 가르쳐준 예수를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편도체가 안정된다, 활성화된다. 아니 우리 보잖아 이렇게. 우리 교회 문 하나만 딱 나가가지고 옆에 교회 가서 보면 그분들이 안정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무서운 분들이라니까. 특히 요 옆에 있는 여기는 신비주의 교회 아니야. 내가 20년 전에 이분 책을 읽었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의 배에서 생수의 강의. 유명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배의 생수에 이래가지고 돈 벌어서 건물 올렸잖아. 아니 이 동네 참 재밌는 동네예요. 이 동네 이재록도 살지, 김기동이도 살지. 이 동네 이제 돌아가셨어. 감옥 가 있고. 이 동네 저 평강교회 그 2단 저기 옛날에 저기 노량진 무슨 교회였잖아요. 이 구로동에 다 모여 있어 다. 근데 편도체들이 막 극도로 활성화된 연세중앙교회 있잖아. 윤석준 목사님 교회. 거기는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거기는 막 거의 미쳐야 돼. 그리고 목사님이 쫙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쫙 쓰러져야 돼. 그러니까 앉아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없다니까 쓰러져 있거나 뛰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장면이야. 바울의 마지막 장면을 보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지막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를 싸워?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도 뭐를 하고 있어요? 싸워야 돼. 근데 창세기 4장 족보가 싸워요? 창세기 5장 족보가 싸워요? 4장 족보가 싸워? 5장 족보는 싸워요? 안 싸워요? 아니 싸울 이유가 없어. 안정돼 있어. 평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그냥 누리니까 불만이 없다니까. 불만족이 없어. 그리고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 지금까지 달려왔어. 그리고 뭐를 지켜요? 믿음이라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하는 개념일까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일까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개념이야.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자꾸 아들이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건 믿는다는 얘기야, 안 믿는다는 얘기야? 그럼 그 말을 왜 자꾸 하는 거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역으로 안 믿기 때문에 자꾸 믿음을 강조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진짜 내 아버지면 믿을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왜 그래? 아들이야. 요즘 아빠가 이상하네. 호적에서 팔라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할 필요 없다니까.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본래 믿어야 할 대상이 있을 때 믿어야 되는데 아니 아버지를 우리가 왜 믿어?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니까? 관계 형성이 끝났어. 그러면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를 왜 믿어?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걸 누리고 있는데 행복과 감사, 예수. 아까 스테반은 예수를 통하여서 행복, 감사, 기쁨,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믿어야 돼요? 누리고 있어요? 누리면 되는 건데 자꾸 믿습니다. 믿습니다 부작용. 자꾸 믿습니다 하고 믿고 달려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읽어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거 창세기 4장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면하면 딱 좋죠.
오장 사람들이 이런 권면하면 이거 뭔 소리야 하겠죠. 이해가 되죠? 아니 안정화돼 있다니까. 오래 참을 필요도 없고 이미 편도체가 안정돼 있어. 오래 참을 필요도 없고 경책할 필요도 없고 경계하며 권면할 필요도 없어.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왜 내가 전파해야 돼? 편도체가 안정돼 있는 사람 내가 전파해요?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니까. 그냥 그 관계 속에서 누가 해야 돼? 자꾸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기 비스무리한 거를 만들어서 자꾸 숫자로 확인받으려고 한다고. 창세기 4장. 그러니까 창세기 4장 족보의 사람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겠어요? 창세기 5장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겠어요? 4장. 4장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도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럼 이 사람들이 창세기 4장 사람들이 5장 사람들이에요? 가득 차 있는 거야 지금. 5장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한탄하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겠어요? 아니죠. 창세기 4장 사람들. 그러니까 번식력이 어디가 좋아? 뇌가. 누가 생존을 더 잘해? 편도체가 안정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존을 잘해. 아니 호랑이가 오는데 편도체가 안정되어 있어. 나 잡아 잡슈 하고 계셔. 잡아먹혀. 끝. 그러니까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호랑이가 막 비상 걸려가지고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 10명 어디서 전부 다 무기 들고 와가지고 오히려 호랑이를 잡아버린다니까? 이해가 되죠? 번식을 뇌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야. 생존과 번식. 자기네들이 사는 방식으로 뭐를 선택한 숫자만 많으면 호랑이도 이겨먹고 사자도 이겨먹고 숫자만 많으면 다 이겨먹고 물건도 뺏어와. 심지어는 남의 소도 뺏어오고 가축도 뺏어오고 다 뺏어올 수 있어. 뭐가 많으면? 숫자만 많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번식에 죽기 살기로 번식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번식을 해요? 번식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5장 족보에 이런 일이 벌어져. 번식을 안 해. 너무 안 해. 그래서 500세 된 후에 겨우 아들 낳아. 겨우 아들을 얻는다니까. 자, 180세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번식에 능하다는 건 번식을 진짜 못한다는 얘기예요. 야, 이게 지금 족보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감사할 일이 생겼죠?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어? 실제는 창세기 4장으로 태어났지만 5장에 가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상태가 돼요? 네. 그러려니 아이고 오늘 인터넷 안 됐으면 보통 목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인들 작살내지. 이거 준비도 안 했다고 그러면 뭐 이 장로가 이러고 저러고. 우리는 그러려니 안 되나 보다. 안 되는데 다 이유가 있나 보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감사. 이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내 속에서부터 나같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때때로 감사, 때때로 행복, 때때로 기쁨이 막 이렇게 샘물 솟아나듯이 솟아나는 거야. 이럴 때마다 내 편도체는 매우 안정이 돼서 진영이가 아빠를 볼 때 진영이는 쟤는 귀신같이 알아. 아빠가 화났는지 화가 안 났는지 엄마 아빠랑 싸우고 있는지 안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밥 먹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엄마 아빠 싸우지 마. 바로 개입을 해. 그러니까 제가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야. 아기가. 누구 때문에? 아이고야 주여. 이러고 반성하면서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 깨닫게 해주셔서 기쁘고. 이걸 또 다시 우리 진영에게 되돌려 주니까 서로 행복하고. 이야 이게 돌고 계속 이게 계속 돌고 돌면서 서로 행복하게 해주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복음을 만난 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열어주신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단 하나 이게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게 바울을 아버지로 두신 분들이 떼거지로 몰려올까봐 좀 비겁하지만은 제발 좀 잘 감춰 주시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듣게 해주시고 보긴 보아도 못 보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아유 정말 얼마나 그분들 조금만 경험을 해도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확증 편향자들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확증 편향자들. 가인처럼 라멕처럼 그렇게 살 사람들. 우리 사울 형님도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창세기 4장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하게 감사와 행복과 기쁨과 때때로 아무 일 없는 게 이렇게 놀랍도록 은혜가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